이 시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성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위대함과 그 기원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죽음과 복종을 요구하는 생명의 기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이것은 자기 의와 주권의 철저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그가 스스로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결과로 얻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화려한 과거와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추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구원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은 나의 주인이 나침판을 돌려서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대로 살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려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기 때문이고 세상의 가치가 저주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오해와 핍박과 희생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식 역시 세상의 영광과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자기 비움과 낮아짐, 희생,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우리의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래서 나타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꺾어버리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절정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길이고 세상의 힘과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죽음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메시아는 세상의 지혜로는 철저히 감추어진 이해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똑똑함이나 논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비밀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 논리를 꺾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십자가의 역설에 몸을 던지는 사람에게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온전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이에게. 26절 마지막 부분이죠. 25절 전체의 맥락은 결국 이 복음의 계시가
성도들을 경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경고해지지 않습니다. 경고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철저히 부인할 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가장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를 보호할 때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만 복음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 때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전부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것인가는 새로운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을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뜻 안에 감춰졌던 그 신비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교만과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과 희생의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앞선 25절 감추었던 비밀의 연속선상에 이 말씀이 있고 복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과정과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존재의 죽음과 전적인 항복임을, 순종임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포기와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달한 것은 철저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과 삶의 방향은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인식하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설계자라는 헛된 의식,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 내 명예, 내 명성을 위해 살던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뱉기를 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은 십자가로 증명되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자 복음이 세상에 계시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하나로 교차되는 교차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제로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끊는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순종 역시 우리의 본성과 죄악된 본능을 끊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과 충돌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수하는 손해와 땀과 피 흘림의 자리,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믿어 순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합니다. 모든 민족, 이것은 타인을 위해 감수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의 내면적인 평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이 보편적인 확장은 결코 평탄한 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한 성을 허물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미움과 복음 전파에 고난을 기꺼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실제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음을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신비에 계시는 인간의 뛰어난 철학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배움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통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기록된 말씀을 최고의 근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밀어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와 부딪힐 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의 고집을 꺾고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져 온 이 말씀에 우리를 던져 묶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의 참된 지성적인 자기 부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을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번역하면 이럴 것입니다. 내게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너희에게 밝혀졌다. 그 목적은 하나다. 내가 주도한 영원한 말씀의 명령 앞에 너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여 온전히 나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너도 기꺼이 짊어짐으로 삶의 증거를 내게 보이며 궁극적으로 너의 그 자기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민족이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이 계시된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6장 26절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순종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터뜨리는 거대한 성령, 영광의 찬양의 절정이자 최종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깨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우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의 완전한 사망 선고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신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이 고백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고 철저히 무능하다는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자기 지식, 내 경험, 내 논리를 의지하며 살아갔고 판단했고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 앞에서는 우리의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송축하려면 내 생각의 고집을 꺾고 내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극단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는 이 고백이 나의 옳음을 찢는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합니다. 다음으로 말합니다.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광의 사유화, 개인화의 포기와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초라해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병드는 것, 남들보다 비참해지는 것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본질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으라는 이 바울의 선포는 내 인생에서의 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결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함과 죽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게 하겠다는 철저한 자기의 죽음, 자기 부인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온전한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방법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서 외치는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시고 모욕당하며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희생, 그분의 용서, 인내라는 십자가의 성품과 삶을 우리 육신 속에 짊어지겠다는 다짐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건 능동적인 순종의 도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찍은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동의합니다 라는 이 말은 구경꾼으로서의 찬성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 철저한 나의 부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 삶에 우리의 남은 일생과 생명을 던져 동참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누군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고백하고 응답하며 능동적으로 어깨에 매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짐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우리들의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5장 27절의 마지막 찬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덧대어 고백하며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짧은 지혜와 나의 알량한 자기 자랑을 철저히 부인하여 온전히 죽게 하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그 낮아짐의 십자가, 고통과 희생의 사명을 묵묵히 걸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내 삶에는 나의 이름과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홀로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방식으로 영원토록 홀로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남은 삶이 이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서 이 고백으로 포장되어지기를, 점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찬란한 성령은 내가 주인공이었던 삶에서 완전히 퇴장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생명의 좁은 길을 나의 두 발로 디뎌서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삶, 우리의 가장 강력한 초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살기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어떤 수고와 고통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비우고 낮출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